이스라엘 나라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부인이 두 명입니다. 첫째 부인이 한나라는 여인이고 두 번째 여인이 분인나라는 두 번째 아내입니다. 그런데 가정불화가 심했어요.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이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첫째 부인은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두 번째 부인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가 사극을 보게 돼도 이렇게 보게 되면 왕실에서 힘 있는 여자가 왕에게는 부인이 여럿이 있는데 힘 있는 부인이 누가 되느냐면 왕자를 낳아준 사람. 근데 왕자를 낳아주지 못하는 힘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한나라는 사람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부인이긴 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상속권도 없고 또 온갖 수모와 고초를 동시에 겪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하니까 이 한나가 인생 역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복 웃을 것이 환히 피어 넘쳐나는 그러한 인생 역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시간에 네 가지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그 대저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 보니까 첫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 첫째 부인인 한나에게 두 번째 부인 분인나는 성경에 보면 대적이라고 해요. 대적. 그리고 원수지간이에요. 같이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원수지간이에요. 대적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분인나가 이 한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남편이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첫째 부인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누가 첫째 부인입니까? 한나입니다. 근데 왜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까? 힘이 있으면 한나가 더 힘이 있어야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더군다나 첫째 부인인데 왜 둘째 부인한테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막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야. 그만큼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첫째 부인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막으니까 소용이 없어.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소용이 없고 근데 내가 초등학교도 들어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또 여러분 태어나기를 천하장사 골리앗으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조그마한 소년한테도 지고 말고 내가 비록 조그마한 소년과 같은 작은 체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면 거인 골리앗도 스스로 넘어뜨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혹은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 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조언을 해줄 때에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네가 작은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주시면 그 큰 거인 골리앗 같은 문제도 네가 해결할 수가 있다. 근데 네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된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들에게도 조언해줘서 지혜롭게 문제를 하나님의 복을 받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게 되면 아까 좀 전에 같이 함께 우리가 함께 합독했듯이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일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 한마디, 행동,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사람에게 힘을 넣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가지고선 상대방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고 더 낙심하게 만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보게 되면 분인나라는 여인이 그랬어요. 분인나라는 여인. 7절 말씀 보게 되면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킴으로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 보면 in order to 라고 얘기해요. 의도적인 거예요. 일부러 괴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분인나는 일부러 저 한나를 마음을 괴롭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작정하고 말을 해야 돼. 위로하는 척 하면서도 막 괴롭히는 거야. 한마디 한마디를 해. 그러자 한나가 뭐라고 했냐면 7절 말씀 보면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라고 해요. 울음만 나오는 거야. 눈물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먹을 수도 없어. 식욕도 다 떠나가버려. 그러니까 삶의 의욕도 없어. 영어 성경 보니까 would not eat. would라는 단어를 썼어요. would라는 단어는 의지예요. 의지의 문제예요. 내가 먹느냐 안 먹느냐 내 마음이에요. 근데 한나는 안 먹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죽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먹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울기만 엉엉엉엉 울기만 하고 한나는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녀를 낳아주지 못했다는 그 마음, 그 아픈 마음, 죄송한 마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또 한편으로는 분인나의 둘째 부인 분인나의 의도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지옥과 같은 삶. 자,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루션은 있습니까? 해결책은 있는 겁니까? 목사님 돌파구는 있는 겁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솔루션이 있습니다. 한나가 너무너무 잘하는 게 있었어요.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따라합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도 안 되면 한나처럼 통곡하면서 엉엉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한나가 10절 말씀 보면 통곡했다고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는 입만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근데 통곡했다고 얘기를 했는 건 마음속으로 엉엉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엉엉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 겁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아멘.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엉엉엉 울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한나가 기도한 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걱정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더니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준비 찬양단에 나와서 찬양을 할 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했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멘탈을 지켜줍니다. 내 멘탈을 지켜줍니다. 평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돼서 멘탈을 지키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믿음으로 충전돼서 악한 망사탄이 저놈 봐라, 무서워하지도 않네, 떨지도 않네, 겁내지도 않네, 위축되지도 않네. 마귀가 무서워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이요, 한나의 고백입니다. 고백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간증입니다. 한나의 간증.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한나가 간증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셨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거리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엉엉엉 부르짖으면서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세요 라고 용기를 넣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복음 전파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부흥 강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부흥 강사님에게 소포 하나가 왔답니다. 그래, 이름을 보니까 김문형 집사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난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소프를 뜯어봤어요. 뜯어봤더니 올리브 기름과 한 통의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열어봤어요. 사연이 쓴 이 부흥 강사님이 몇 해 전에 부흥회를 가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성가대 지휘자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을 지휘를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이 부흥 강사님이 그 집사님은, 지휘하시는 집사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올리브 기름을 팔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대요. 그러자 이 부흥 강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는 성경에도 나와 있는 기름인데, 좋은 기름인데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단상에서 선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IMF를 맞이한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팔려면 올리브 기름을 수입을 해와야 되지 않습니까? 수입을 해다가 이제 백화점에다가, 큰 백화점에다 납품을 합니다. 근데 IMF 때문에 백화점들이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음을 줬는데 그 어음이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내가 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수입을 했으니 그 돈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100원에 사왔으면 100원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IMF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잖아요. 환율이 2배로 치솟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에 샀으면 10,000원만 갖고 되는데 환율이 2배로 뛰니까 20,0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받지는 못하고, 백화점에다 납품을 했으니 돈을 받지는 못하고 돈은 2배로 내줘야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창고가, 회사의 창고가 불이 탔어요. 홀라당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진 빚이 10억 이상이었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흥 강사님이 하나님이 크게 축복 주실 겁니다 하면서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아멘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집사님 끝났는데. 아니 목사님이 부흥강사님 잘 몰라서 그러네. 그러자 부흥강사님이 다시 한번 단상에서 하나님이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위력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하나님 큰 복이 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전부 다 아멘 하더랍니다. 그제서야. 이때 이 김문영 집사님 마음속에는 강사님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창고도 불에 타서 저기 됐고 부도 날 것도 다 났고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속으로.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는 자녀를 장사가 잘 됐을 때 자녀들을 이제 미국 시애틀로 유학을 보낼 거예요. 근데 이제는 돈을 송금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부도가 날 지경에 이제 다 처해져 있고. 그래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맨몸으로라도 미국으로 건너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애들 뒷바라지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떠오르더랍니다. 아니야, 강단에서 부흥강사님이 그렇게 선포해줬는데 내가 그대로 떠나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남게 될까? 부흥강사님이 헛소리를 했다는 소리로 남지 않게야. 그럼 내가 한번 최선을 한번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보자. 하나님, 부흥강사님, 목사님 말씀대로 내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은행문에 노크를 해본 거야. 이게 웬일이에요? 길이 열렸어요.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다시 한번 재기를 시작해갖고 3년 만에 크게 성공을 이룬 거야. 빚도 다 갚고 10억이 넘는 빚도 다 갚고 그리고 땅도 사갖고 이제는 회사에 사옥까지도 멋있게 잘 쳤고 그리고 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다시 시도를 했더니 정말 목사님이 선포한 그대로 제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참 저는 성광교회 고 김동수 목사님의 막내 사위입니다. 언제나 목사님의 건강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김문영 집사 올리 이렇게 보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한나는요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렇죠. 한나가 죽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었고 조건은 충분히 행복할 조건을 갖고 있었는데 왜? 남편이 그렇게 사랑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첫째 부인이잖아요. 조건은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또 이제는 마지막에 가서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먹지도 않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또 나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또 2장 7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한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요. 결론입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오늘 보면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듯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해서 문제들을 해결 안 받고 나중에 가서 행복 웃음꽃이 환히 피어넘쳐 나가는 그런 인생들을 살면서 한나처럼 하나님께 또 모든 성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들 쳐다보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축복 받으세요.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한나와 같이 기도로 승리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